할렐루야. 오늘 기다림의 절기인데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께서는요, 유독 우리 교회에 깨어있으라는 주제의 말씀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고 젊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뜨거운 신앙을 가져라, 간절한 신앙을 소유해라, 세월을 아끼고 깨어라고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셨습니다. 암에 걸린 의사분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젊은 의사인데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분은 의사니까 스스로를 진단할 때에 암에 걸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건강 관리를 소홀하지 않았고 몸에 좋은 것들을 골라서 챙겨 먹었습니다. 몸과 건강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관리를 했는데 암에 걸린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놓친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잠을 충분히 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인턴 때부터 잠을 안 자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불면증이 있었는데, 인턴 때는 응급 환자가 언제 올지, 병원으로부터 언제 콜이 올지 알 수가 없어서 늘 긴장을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잘 때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 후에도 잠을 좀 내가 덜 자면은 더 많은 환자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을 아까워하는 편이었는데, 만약에 자신이 암에 걸린 원인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다른 것은 참 잘했는데 잠을 덜 자는 것이 몸에 스트레스가 되었다라는 것 말고는 흠잡을 것이 없었다는 푸념을 들었습니다. 그 의사분은요, 한 명이라도 환자를 더 많이 고치고 싶다는 사명감 때문에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깨어 있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된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직 여유가 있다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를 그렇게 호들갑이냐, 아직 살 날이 구말리라서 괜찮다 할 수도 있는데요, 시간이 흐르는 속도를 보십시오. 지체할 겨를이 없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지 쏜 살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요,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지는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홍콩에서 사상 최대의 참사가 난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고층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여러 채가 불에 탔습니다. 보니까 이것이 말 그대로 참사가 된 이유가요, 아파트 간격이 너무 가깝기도 하고요, 또 건축 비계를요, 우리나라는 이 쇳덩어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대나무 비계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스티로폼을 너무 많이 사용한 것 때문에 이것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버렸습니다. 화재의 원인을 지금 찾고 있는데 담배꽁초 때문일 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작은 것에서 시작된 불이 나무와 스티로폼에 번지는 바람에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슴 아픈 사고를 두고 애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를 보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지 알 수가 없고, 주어진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며 그리 길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주님 만날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활기가 있습니다. 지루하지가 않고요. 매너리즘에 빠질 겨를이 없습니다.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기이 나고 민첩한 마음으로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경질이 많다 싶으면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잠든 것이 아닌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깊이 잠든 사람을 억지로 깨우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 그만 자고 일어나. 하고 억지로 깨우면요. 잠에서 깨는 사람이 깨우는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신경질을 부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결혼한 지 이제 한 1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 신혼 때에 아쉽고 미안한 순간이 하나가 있어요. 신혼 때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뭐가 피곤했는지 안 씻지 않은 채로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신혼이기 때문에 아마도 사랑하는 남편이 피곤에 쩔어서 씻지도 않고 잠이 들었으니까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나요? 아내가 수건에다가 물을 적셔 와가지고 자고 있는 제 얼굴을 닦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제 입장에서는요, 그 수건이 분명 따뜻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피부에 닿을 때는 어떻습니까? 차갑습니다. 차가운 것이 자고 있는 제 얼굴에 닿으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저도 모르게 그만 성질을 내고 말았습니다. 곤히 자는데 잠을 깨우니까 순간적으로 신경질이 났던 거예요. 그 뒤로 저는 결혼 생활 내내 다시는 그런 정성스러운 대접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지금까지도 기억에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순간적인 차가움을 좀 참았다면, 그때 그 수건이 분명 따뜻한 것이었는데 설령 그것이 얼음 수건이었다 하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고마워, 사랑해 라고만 했으면 지금까지도 비슷한 섬김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가 못나서 성질을 부리는 바람에 고운 마음을 표현했던 아내가 너무나 민망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얼굴을 닦아줬는데 왜 이래? 이러니까 그날 이후로 영원히 저는 비슷한 섬김을 받지 못한 채로 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람이 살다 보면 못 씻고 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날 이후로 저는 표현을 하자면요, 일주일을 안 씻어도 아내의 관심을 받을 수가 없었고요. 얼굴에 아무리 험한 것이 묻었다고 할지라도 관심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구석에서 그냥 자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자다가 깰 때에는요, 신경질을 부리기 쉬운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의 현상이 신경질, 화일 수가 있겠구나를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보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잠에 빠져서 긴장감을 놓치고 둔해지게 되면은요, 큰일이 아니고 사소한 일인데도 신경질을 부리고 혈기를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은요, 기다릴 때 이말임 절기절을 써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11월 말부터 성탄 전날까지 4번의 주일을 포함하는 거예요. 대림절에는요, 주님의 오심을 2가지로 나눕니다. 먼저는
이미 오신 예수님인데요.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를 초림이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 앞에 보면 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초가 대림절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처럼 5개의 초를 준비해서 매주마다 하나씩 초를 켜는 것입니다. 이 초가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첫째 주는요, 소망을 의미하고요. 둘째 주는 평화, 기쁨, 사랑, 그리고 5째 주는 성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대림절기가 보통은 계절적으로 언제입니까?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하늘에서 눈이 내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요, 하늘에서 눈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과 평화가 하늘에서 내리고요. 우리를 향한 기쁨과 사랑이 폭설처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에는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소망과 평화, 기쁨과 사랑으로 온통 새하얗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홍과 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희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이라고 하는 어두운 색깔들도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얗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펑펑 내리는 은혜 덕분에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조금씩 실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과 평화 그리고 기쁨과 사랑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요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성품들이 어느 때보다 간절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과 평화, 기쁨과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꼭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는 깨어서 준비된 모습으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와 모습으로 깨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본문은요,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맞이해라 말씀하십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기서 밤이 깊었다는 것은 대부분이 잠에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밤이 깊었을 때는 다들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깊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요, 아침이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언제까지 잠에 빠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가깝기 때문에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은요, 깨어서 신랑의 오심을 맞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 10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5은 슬기롭지만 5은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신랑이 더디 올 때는요, 깊은 잠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마침내 기다리던 신랑이 왔을 때는 잠에서 깨어서 신랑을 맞이할 때는 준비된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 슬기로운 5처녀는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준비도 안 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도 안 한 채로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허겁지겁 기름을 사러 갔는데요, 이미 늦었습니다. 슬기롭게 준비된 처녀만 신랑의 결혼식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비유의 끝에서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은 채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묵상을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갑옷을 입을 때는 언제입니까? 전쟁 때 우리가 갑옷을 입죠. 평상시에는 갑옷을 입지 않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긴박하고 위중한 때에 입는 것이 갑옷입니다. 그만큼 지금이 긴박한 때이고 잠에서 깰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은요,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으로 살기 위해서 취하는 영적 무장이며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은요, 빛의 갑옷을 취하실 때는, 빛의 갑옷을 입으실 때는요, 이것이 익숙하도록 잘 훈련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설프게 빛의 갑옷을 입게 되면은요, 없는 것만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골리앗과 싸움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싸움을 준비하는 다윗에게 사울 왕이 그에게 무엇을 줍니까?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갑옷이 다윗의 몸에 익숙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은 사울이 준 이 갑옷이 도저히 몸에 맞지 않았을 때는 차라리 벗는 것이 나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몸에 맞지 않은 갑옷을 입고 싸웠다고 한다면 갑옷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위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갑옷은 각종 위험한 무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때문에 방패와 보호막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몸에 익숙하지 않은 갑옷은요, 사람의 움직임을, 입은 사람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의 갑옷이 주어졌고 이것을 평소에도 갈고 닦아서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빛의 갑옷에 우리가 익숙하지 못할 때는요, 평소에 어두움의 옷을 입고 또 일상에서는 빛의 갑옷을 벗어두고 이 빛의 갑옷에 익숙하지 못할 때는요, 가끔씩만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결정적인 싸움의 순간이 왔을 때는 활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노리는 어두움의 적들에게 순간적으로 당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과감하게 빛의 갑옷을 입고 이것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다듬으시고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는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우물쭈물하지도 마시고 분명한 정체성으로 빛의 갑옷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빛의 갑옷을 취해서 그것이 익숙하도록 훈련하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경건한 일에 스스로를 훈련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지체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자신을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또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빛의 갑옷을
훈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면 빛의 갑옷을 입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벗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는 무엇을 벗으라고 말씀합니까? 어두움의 일을 벗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다라는 것은요, 버리다, 거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의 행위는요, 버려야 되는 것이고 과감하게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맞서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반면에 피하고 도망칠 것을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음행에 대해서는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음행은 피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이기보다는 그냥 그것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음행이 그렇고요. 이단의 가르침을 향해서도 그것은 피해야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멀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음행과 이단은요, 맞서 싸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둠의 일을 향해서도 그것은 과감하게 버려라, 거절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맞서는 것조차 불필요하고 도망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는요, 13절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아멘. 방탕은 술자리에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떠드는 것이고요. 또 술 취함은 음란과 호색과도 연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것이 술과 연관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와 같은 모습이라면 여러분 술에 취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방탕한 일에 내 자신을 내어줄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주님을 기다릴 때에는 항상 깨어서 준비된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어둠의 일로부터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고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두움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면요, 그것을 벗어 던지고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일단 어둠의 일에 우리가 가담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것을 하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못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어둠의 일을 향해서 옳지 않은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통 어둠의 일은요,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뭔가를 속이는 것입니다. 몰래 행하는 것이고요, 감추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행할 때는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옳지 않다, 그것으로부터 떠날 것을 말씀하실 때는 과감하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답게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십시다. 같이 예배를 드리십시다. 권면하는 것도 빛으로 행하는 삶으로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 던지는 출발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삶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잠든 영이 깨어나는 은혜를 누리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된 모습으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